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거룩한 성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한 그 구원이신 주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또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이 한마음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축복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할 것 없고요, 또 답답해할 것 없어요. 다 그런 방황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다만 그 시간이 40년까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속히 하나님 앞에 오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는 부르짖습니다. 만나고 나아가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만나라. 너는 나에게 나아와라. 너희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를 통해 우리를 역전되게 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반석을 열어 마른 땅에 강같이 생수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을 열어 곧 가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곡괭이로 아무리 쳐봐도 그 주먹으로 두들겨봐도 생수 하나 나올 수 없는 척박하고 막막한 답답한 사람이든 현실이든 문제이든 그것이든 장소이든 어디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게 해주실 때 그곳에서 마른 땅을 곧 살 수가 없는 인생과 삶과 상황을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수로 충만케 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반석을 여신즉 광야에서 반석을 여신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만족하게 하심은 설사 우리가 부족함으로 구하여도 모자람으로 구하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만나를 구할 때 줄여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슬퍼하고 곡하였더라도 또는 그들이 메추라기를 받을 때에도 과거의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때에 누리던 이 세상 것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 쇠어 있으니 만나밖에 없다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과 같이 그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셨듯 우리에게 또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앞에서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질 것이고 또한 있는 중이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있을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대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빠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스스로를 지옥의 불구덩이와 같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로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인생과 가정이 방황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로 갈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길을 어디쯤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길을 생각하기를 잘못된 길로 들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여정이 그릇된 여정,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내가 어느 정도의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짓는지를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이끌고 계셔도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그 여정의 그 길 위에 오르지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를 자책하게 되고 이 길을 따라가 나서는 것을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오늘 우리가 이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곧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낙심을 합니다. 그 낙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름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직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혹 누군가는 그 마음에 이제 나는 돌다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내 삶엔 남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방황만 하다 끝난 내 삶에 이 말씀과 통하여서 내가 들어야 할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 오늘 이와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곧 너희는 어느 길, 어느 정도의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태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만족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직 시간의 연수가 남은 것 같은 사람, 아직 나이가 어린 것 같은 사람, 아직 뭔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하기를 그래 맞아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끝났고 내 나이는 너무 많이 먹었고 내 육체와 육신과 가정이 이제 무너지고 있으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과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제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사실 그가 스스로 걷는 길과 방향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거예요. 즉 아무리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여러분 그 기한이 없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용하심에는 또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가는 이 길과 또한 내가 남은 이 길과 내가 걷는 이 길의 어느 정도 선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길 자신에 비추어 생각하며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고 또한 내가 다시금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이와 같은 현실과 나의 육체적인 그런 상태와 나의 인생과 또한 내 삶의 연한에 따라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진정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아보고 또한 우리의 그 상태를 깨달았기까지 그것이 인간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방황이 있다면 그 방황이 어디서부터 기인할까요? 바로 내가 나의 삶에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방황이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 방황은 세상에서의 그 방황 혹은 내게 주어진 그 길을 택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일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 내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장 내가 10분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할 것 없이 그 선택은 생명으로 향해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 때문이든 유혹 때문이든 욕심 때문이든 혹은 이 세상의 고통 때문이든 그 안에 상처가 있든 혹은 그 안에 한이 있든 무엇이든 할 것 없이 만약 내 기한을 내가 알 수 있고 그것이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방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주어진 생명의 길 앞에서 그 길을 택하여야 하리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때, 나의 길, 나의 과정, 오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에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들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기인하는 겁니까? 믿음에 기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에 기인하는 겁니까? 오늘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향한 내 판단, 그 얄궂은 나의 계산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른 겁니까? 오늘 하나님 생각하시게 하실 때 인간에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정확히는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고 얼마만큼 와 있으며 또한 나의 길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저는 지금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릴까? 바로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방황과 인간의 낙심과 그 목마름과 괴로움과 죽음과 같은 고통이 어디에 기인할까요? 내가 나를, 정확히는 내가 나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고통 가운데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앞에서도 눈물을 지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사의 사건과 같이 이제는 물이 없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왔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교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단순히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위기와 문제와 그래서 피곤함과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의 풍파 때문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니야. 너희가 모르고 있어. 무엇을?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가 모를 때 너희는 고통하고 너희는 죽어가고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는 흔들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사건, 오늘 그 사건이 바로 광야의 그 반석을 열어 물을 내신 마사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그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슬퍼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해요? 바로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인간이 고통을 겪습니까? 왜 인간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인간이 방황을 합니까? 왜 인간이 스스로가 해서는 안 될 그릇된 결단으로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주변을 아프게 하여 함께 망하게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기인해요?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그것처럼 사람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의 사건, 이 마사 무리바의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목말랐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마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셨다는 그러한 시원한 문제 해결만을 이야기하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진짜 이 사건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어도 자신이 어디 안에 있었는지를 모른 채, 은혜 안에 있어도 은혜 안에 있는 줄 모릅니다. 역사 안에 있어도 역사 안에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어도 이끄심 안에 있을지를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광야가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도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가 그립고 그것이 제 길이 제 집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도저히 낼 수 없는 것을 깨어 열으셔서까지도 물을 주심으로 너희가 은혜 안에 있다, 너희가 인도함에 있다, 너희가 역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들의 위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에 시편 105편 41절의 말씀, 우리가 본문 삼은 이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신 역사는 바로 시편 105편 41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하게 하시는 역사였기 때문이에요. 즉 도저히 가망 없는 것을 열어 하나님이 생명수를 흘러내 주시기를, 그 생명수는 어떤 생명수?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살 수 없던 그들을 살게 하시며 내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을 나아가게 하신 확신까지 주신 사건.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마른 땅이었고 이 마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 말을 세상 말로 하면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들에게 확신 주시며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시며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살게 하시며 살아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고요, 이를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잠시 눈을 들어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근동의 사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과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의 장기 혹은 동물의 장기, 이 배 안에 있는 내장에서 인간의 어떤 생각과 또한 감정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비둘기, 우리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것을 기억할 때 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됐느냐에 대한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성경 곧 노아의 방주에 근거하여서 비둘기가
네, 그렇죠. 나뭇가지를 물고 옴으로써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에 기인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 그 근동지방 그곳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 비둘기에는 뭐가 없어요? 담낭, 쓸개, 그러니까 쓰디쓴 쓸개즙 있지 않습니까? 그 쓸개즙을 내는 장기가 없기에 야, 비둘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쓰면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원망, 미움, 분노, 시기, 질투가 같은 그런 것들이 얘는 없구나. 비둘기는 이게 없어. 쓸개가 없으니까 얘는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자체가 없구나. 그래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불렀다 하는 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옛날 사람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또한 그리스, 또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또한 이 안에 알려진 이 장기에 대한 그러한 이 생각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이 배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들의 수준에 맞춰 이야기하여 주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인간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쓸개즙과 같은 그 악한 것들을 내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즉 그때로부터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요? 시원함 가운데 씻겨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고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충만해지기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게 와서 마셔라. 즉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할 때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해갈되리라. 너의 마음이 풀어지리라. 너의 인생이 씻겨지리라. 그 모든 눈물과 또한 슬픔과 고통과 피가 씻겨지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마치 더러워진 인생이 물로 그 몸을 씻어 깨끗해져서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것처럼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려내신 보혈의 은혜로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 새로워지는 역사, 온전해지는 역사, 회복하여 충만해지는 역사를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이 장기 구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생명샘 같은 그런 것들만 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이와 같은 이 생각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고요, 근심하는 마음이 있고요, 갈등하는 마음이 있고요, 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마음만 해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내 마음의 문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내 인생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주목할 한 분, 곧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언해 주시길 39절 그 생수의 강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 39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즉 하나님 얘기하시길,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생수의 강의 정체가 뭡니까? 그저 인간의 스스로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어떤 그럴듯한 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리라.
마치 우리 안에서 새로운 물꼬가 터져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작은 관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쫄쫄쫄쫄 흘러나와 우리 안을 괴롭게 한다고 할 때, 철저하게 이제 고대 옛날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파져요. 우리가 괴로워져요. 우리 안에 시커매져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람을 그릴 때 예쁜 마음, 나쁜 마음 그리면, 하트 모양에다가 예쁜 마음 그리면 어떻게 해요? 핑크색도 그리고 무지개색도 그리고 하얀색도 그리고, 나쁜 마음은 어떨까요? 검은색을 주로 많이 그리겠죠. 거기에 막 번개도 치고요, 불도 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와 같았을 때, 이 작은 간에서 흘러나오는 이 그릇된 생각과 감정과 그 스스로의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의심과 회의와 냉소주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을 되셔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이 쫄쫄쫄 흐르는 작은 관이었다면, 정수기에서 물 빠지는 그 관 아시죠? 그 관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관은 무엇입니까? 소방호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 관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교통이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굳건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에게서 물을 직접 대는 것처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되어 오늘 마른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와 같은 생명수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혼란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욕망하는, 내가 내 위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단순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들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위치를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해요. 이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갈 길이시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시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진리이실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만이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우리가 저지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과 또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믿어야 할 우리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들어본 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를 저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시라 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를 살리시며 교통하시며 그 길을 밝히시며 이끄심을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다시 정리 드릴게요. 인간이 왜 고통스럽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 인간은 방황도 하고 안일하게도 빠지고 또한 절망도 하고 헛다리 짚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위치를 모를 때 그는 그 길을 수정하지 못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는 이탈한다고 그랬어요. 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 말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된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이 무엇한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했을 때, 거꾸로 예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을 여러분 신앙의 말,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을 후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선택을 할 때 그들에게는 항상 한 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내가 이 길을 괜히 따라왔다라는 후회였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얻을 때도 그랬고, 메추라기를 얻을 때도 그랬고, 오늘 마사무리바의 사건에서 광야 앞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을 때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동일했어요. 그들의 상태는 항상 후회였기 때문이에요. 무엇하러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 바로 이 후회와 이 갈등이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그들 스스로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이유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사 무리바의 사건, 그들이 목이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 주셨던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목말라 죽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들 스스로를 그들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상태이며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왔는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여기서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못 가고 싸웠대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어디 가면 물을 찾을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냐, 오늘 이것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 그 은혜로 위로받을 것이냐 위로받지 않을 것이냐, 그 은혜를 따라갈 것이냐 따라가지 않을 것이냐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합니까? 주변과 끊임없이 싸우고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결국 멸망에 가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돌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왔다라고 할 때의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항상 어떠합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계산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심판을 내려서 내가 마치 심판관이라도 된 마냥 소망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여신즉 내가 오늘도 너희의 반석을 열어주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반석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삶이든 혹은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광야를 열어 생명수를 여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생명수를 여실 때 이 광야를 열어 생명수를 내시는 까닭이 뭐라고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진짜 문제,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우리를 만족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가지고 투닥거리며 싸우며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오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을 대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 반석이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던 것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지각과 믿음 가운데 충만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을 축복할 때 단순히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인 축복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축복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 그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설사 길 아닌 길, 사람 살 곳 같지 않은 그 광야에 있는 것 같아도 광야를 여시며, 그래서 광야에 있는 반석을 여시는 주를 깨달아 주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저주하지 않는, 곧 예수를 따라가는 나를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역사? 오늘 여러분, 생수가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는 역사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가 어디이며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 되시며 만족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일, 곧 우리가 어디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 위에 있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기쁨으로 나아가 함께 하기까지 함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후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시오니,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아무리 광야와 사막 같고 물이 없는 곳에 가망 없는 것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반석을 깨어 열어 물을 내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물만 먹고 가지 말게 하시고 그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장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께서 죽게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살게 하시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마른 땅의 생명수 강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